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그 혹독한 노예 생활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거는 그들이 소망을 보았던 거죠. 그 자녀들 가운데에 믿음으로 자라는 약속을 받은 그 믿음의 자녀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걸 구루터기라고 그러죠. 거기서 새싹이 나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사람들을 보면 혹독했습니다. 포로 생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하나님이 날 부르심, 하나님이 날 세워주심, 하나님 날 인도하심, 이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지켜나가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힘이 어디서 생겼을까? 그 보는 증거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들이, 정말 유아들이 와서 찬양을 하고 예수님 이제 오심에 대한 축하를 먼저 하는데, 여기서 힘이 나오는구나. 믿음의 자녀들이 있구나.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나가니까 여기서 소망이 생기는구나. 70년에 400년의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은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다음 세대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그 힘.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앙적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린치를 당했는지요. 그를 호신탄탐 죽이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족적 차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청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큰 실망이 있죠. 또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면서도 집에 돌아와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길까요? 포로 생활과 노예 생활과 정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다 죽을 것 같지요. 다 소멸할 것 같지요. 다 쓰러질 것 같지요. 다 포기할 것 같지요. 그런데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증인이냐면 승리한 증인, 믿음으로 승리한 증인. 정말 핍박이, 환난이, 고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은 그걸 다 이겨내는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 환난을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뭘 갖고 이길 수 있는 걸까요? 이 허다한 증인들은 뭘 먹었을까요? 히브리서 이 기자는 오늘 그걸 얘기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그렇게 승리했다. 허다한 증인들이 그렇게 이겨냈다. 그들이, 허다한 그 증인들이 신앙의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런 환난 속에서 얼마나 주춤할 수 있는 시대가 불명확한 미래입니까? 아니, 오늘 이후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자녀들을 보니까 힘이 확 솟는 거예요. 소망이 있구나.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허다한 증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명확하고 너무 짧습니다. 뭐 좀 유창하게, 좀 거들먹스럽게, 대단하게 좀 설명해 주면 좋은데 너무 짧은 줄이에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정말 불안한 것 같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정말 끊이지 않습니다. 러시아 쪽 저쪽에서 계속 군사적 긴장, 또 대만과 중국 저쪽 해협에는 자꾸 넘나들고 하는데 그들만 그냥 싸우면 되는 것인가? 아니, 그 영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우리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죠. 젊은이들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좌절하는 것 같습니다. 연세든 나이든 분들은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근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이럴 때에 누구든지 주춤주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그랬거든요. 그들도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이겼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정말 혹독하게 당하죠. 매를 맞고 누명을 씌고 조롱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이고 배고프고 춥고 먹지 못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육체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하나 나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하면 모든 지역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니엘이 그 죽음의 위협,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신앙의 핍박과 위협 속에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한 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 상황, 우리의 생각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우리의 마음, 세상이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휘어젓는다면 우리는 갈팡질팡 어지러워 쓰러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견뎌낸 거예요.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우리가 훈련받은 우리의 영성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를 생각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때에 지킬 수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 자신에게 위로 한번 해주세요. 잘 살았다.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잘 살았다. 너 잘 견뎠다. 잘 견뎠다. 십자가를 잘 봤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 무거운 짐을, 이 죄의 허물의 무거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세상이 지어지는 짐이 아니라 내가 지은 쉬운 짐, 가벼운 짐을 지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질병을 내려놓고요, 염려를 내려놓고요, 근심을 내려놓고요, 내일에 대한 의심을 내려놓고요. 따지고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왜? 주님은 광야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한, 배고픔과 주림과 추위와 잠 못 잠과 유혹을 다 경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아요. 죄 때문에, 환경 때문에 때로는 주춤하고 뒤로 넘어질 것 같은 그 나약함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버티게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 위에서 뭘 하셨나요? 예수님이 그 위에서 우리를 위해 뭘 하셨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그 사랑을 확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염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바라봐, 근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불확실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허다한 증인이 이것을 가지고 이겼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경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 바라보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그날 같이 똑같이 못 박힌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의 왼쪽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 그 죽어가는 같은 입장에서 위로해 주지 않아요. 그냥 조롱합니다. 조롱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핍박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어느 한 강도가, 오른쪽의 강도가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마지막 그 강도의 유언입니다. 지금까지 조롱하다가 툭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을 그 즉시 해줍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그때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응답을 딱 받은 거예요. 어떻게, 뭘 받길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강도가 본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그를 선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신 또 다른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신명기 29장 4절 말씀,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정반대의 사건이에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느니라. 한 강도는 깨닫지 못했던 거죠. 한 강도는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십자가가 보입니다. 진짜로요? 할렐루야. 그걸 계속 얘기해서 나는 십자가가 보입니다. 두 번째, 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는 걸까? 십자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는 생명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를 혐오했습니다. 원래 세상은 십자가를 지금도 혐오합니다. 가장 최근에 교회에 대해서 앙케이트를 세상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십자가 달라붙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지 못하겠다. 그들을 신뢰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사형 도구로 잔인하게 인식하고 있었고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아 죽이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도구라고 꺼리끼고 있었고요. 헬라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습니다. 십자가, 그게 어찌 사랑이야? 십자가, 그게 어떻게 은혜야? 십자가, 그게 어떻게 구원이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부르심을 받은 이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환난 때에, 이 불명확한 이 세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두 번째는 십자가 바라봐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봐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쫙 변화된 게 새롭게 되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꺼리끼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는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고 십자가는 나를 새롭게 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로운 은혜를 받은 그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 당시 이렇게 할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죠? 죽는구나, 사는구나, 넘어지는구나, 자빠지는구나, 주저앉는구나, 쓰러지는구나, 이러한 때에 와,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새 것이 된 자들의 은혜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 자신에 대해서 축복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어려운, 이 혼란의 시대, 미래의 불투명 시대에 새
심령이 되며 새롭게 된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만 축복하면 또 안 돼.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부부끼리 한번 축복해봐. 대표적으로 부부끼리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감동이 돼요? 저 사람, 저분들만 하니까 또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지, 네가 범사에 잘되고 우리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만나면 죽겠다, 만나면 미치겠다. 우리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맨날 뉴스 틀면 몇 명이다. 몇 명 될 거 몰랐어? 다 알고 있는데. 위험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주눅이 들어. 사람들이 얼마나 피폐하게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하게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게 돼요.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라. 정말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사랑하는 자예요. 내 영혼이 짤됨같이 내가 범사에 짤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말씀을 확 받는 겁니다. 세 번째요, 그러한 가운데 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걸까? 이유는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위로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누렇게 곰팡이 피지 않습니다. 항상 찬란해요. 항상 영롱하고 빛이 나요. 그런데 세상 것은 다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 맨날 세상은 통계를 가지고 그래프를 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잖아. 내려갔네, 올라갔네, 내려가. 우리가 그런 데에 자꾸 집착되어 있고 그런 데 빠져들어가요. 그러지 말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십자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하는 위로, 그게 쫙 보이는 겁니다. 변하는 세상에 붙잡혀갖고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을까? 돈으로 변하지 않을까? 권력으로 변하지 않을까? 명예로 변하지 않을까? 쾌락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다 변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늙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권력이 썩어지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죽음 앞에서 무력하게 허무하게 되는데, 사망에 쏘는 것에 대하여 붙들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의지하니, 그걸 붙들려고 하니, 야고보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안개에 의지할 것인가?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변하지 않아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그 말씀하신 바를 어찌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 실행하지 않으시랴. 요한복음 3장 16절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딱 맞아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어지셨지 않습니까?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그게 축복이 되고 그게 은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보리에서 세워진 십자가 위에 세우신 예수님을 보고서 손으로 꼽아 보십시오. 은혜와 축복을 받은 감사의 증거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감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내 영혼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내 육신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내 피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내 피부가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좋은 곳으로 소원을 두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며 세상과 맞싸워 우리가 축복을 선언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피를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피부를 건강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이 큰 은혜와 복이 더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이때에도 우리에게 소망 주시사 실망과 절망과 낭망하지 않고 이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일어나 걷게 하시니 아직 남은 경기를 위하여 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심을 알고 그 십자가 바라보며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